위대한 언약, 거침없는 개혁. 그런 세 번째입니다. 시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저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저축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수와 같이 빠르게 점점 흘러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죠. 자, 우리가 하는 언어, 말은 고스란히 저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저축이 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이야기 나눴던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저축이 됩니다. 이 말이 저축됩니다. 기도 저축되죠.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갑니다. 이 쌓여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후대에서도 그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차곡차곡 저축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 이 섬김은 다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행동 한 자락 한 자락, 우리의 축복의 베품,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힘껏 축복하고 베풀고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은 쌓여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요시야의 개혁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인생도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축복들이 쌓여졌을까? 어떻게 요시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5절에. 그런데 어떻게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들을 그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슨 핵심의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요시야 왕,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개혁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기록된 율법의 말씀,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신명기 28장이었다 그랬어요. 신명기였어요. 오래도록 이렇게 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기 때문이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근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나? 그 절대 진리의 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25절에 그랬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자, 마음과 뜻과 힘과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 인간 스스로는 알아서 무엇을 터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삶으로 뭔가를 배웠어요. 신앙의 뼈대를 배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뼈대를 심어준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2년간 유다를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땠을까?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할아버지 므낫세는 49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에 대부분 악한 정치와 폭군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왕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로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이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고통의 세월 동안에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 그리고 돌아옵니다. 죽기 전까지 6년입니다. 6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거룩한 모습을 므낫세가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에는 없지만 역대 하에 보면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은 2년 만에 죽고 손지야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놀라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 1년 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이 요시야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6년을 본 것입니다. 참 어린 시절에 내 주변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린 요시야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어땠을까요? 이 아몬은 므낫세의 젊은 시절 대부분 나쁜 리더십만을 본 것입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의 신실함, 그 모습,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죠. 할아버지의 거룩한 영향력을 흡수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따져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 좋은 아버지의 모습, 믿음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75년을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리아 산상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자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 이삭은 어땠을까? 40세에 결혼을 하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자, 이삭은 180세를 살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적어도 한 100년은 이삭과 함께 지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을 빼도
거의 한 100년을 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봤죠. 요셉은 했었을까요? 요셉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본 것,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인간 자기 스스로 잘 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막 잡초처럼 커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 시절 점점점 늦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또 보이고 어떻게 영적인 저축들이 이루어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요시야 왕이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혁의 절정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 이게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의 회복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한 후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정착이 이제 BC 1405년이라고 한다면 요시야 왕이 죽을 때가 609년이니까요. 거의 한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가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죽음이나 또 죄나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다 넘어가는 것이죠.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과 죄와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다시 말한 유월절의 회복은 뭘까? 구원받은 감격,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정, 이 감격과 열정, 구원에 관한 이 뜨거움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과 열정의 회복,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개혁, 유월절의 회복, 이 개혁의 절정이 좀 늦었습니다. 좀 빨랐으면 좋았을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이런 개혁들이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총 결론 부분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개혁에 완전치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 자,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아름다운 개혁을 이룬 그런 왕이었는데요. 개혁에 완전치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시야 당대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당대에 끝났다. 그 말은 뭘까요?
요시야의 두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요시야의 두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에 앞장서고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두 아들이 못 봤단 말일까? 예, 못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볼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못돼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바빠야 합니다. 아름답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은 스스로 자라나질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요시야의 안타까운 점이 뭘까? 자, 외적 생활에 치중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적 생활에 치중하는 개혁이었다. 여러분, 개혁에는 흐름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혁의 단계 흐름이 지속되려면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가 뭘까? 마음과 영혼의 개혁입니다. 마음과 영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마음과 영혼의 개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가정의 변화죠. 가정. 이 가정의 아름다운 개혁들이 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혁이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개혁입니다. 또한 뭐예요? 국가적인 지속적인 개혁이죠.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결국은 요시야의 개혁의 특징이 뭘까? 1번, 2번, 3번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성전의 개혁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이런 개혁에는 많이 앞장을 쓰고 외적인 개혁이었다. 그래서 어때요? 당대에서 끝나요. 지속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위대한 언약, 거침없는 개혁, 그런 제목으로 요시야의 또 삶과 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3일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이루었던 이 요시야,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개혁의 절정은 뭘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정,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자발적인 기쁨, 이런 회복이었는데 이 회복이 좀 늦었다. 역시 요시야도 완전한 그런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당대에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그런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 또 타락을 합니다. 또 늪으로 빠져들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개혁의 완전함,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개혁에서부터, 영혼의 개혁에서부터, 나 자신의 변화에서, 내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그리고 교회, 이 성전의 변화, 그것이 결국은 국가적인 개혁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외형에 치중하는 그런 개혁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적으로 통일이 될 때 이건 완전한 광복입니다. 근데 이제 반쪽짜리 광복을 가지고도 여야가 싸웁니다. 동서의 갈등이 심합니다. 지방색이 심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참 안타까움이죠. 이런 완전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온전한 개혁과 광복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리고 가정,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해가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전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과 헌신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또 남과 북의 완전한 복음적인 통일, 완전한 광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지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